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고, 이 날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과 세계인들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주는 그 뜻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뜻을 보면 여러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다, 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회복. 이거는 뭐냐면 새날 또는 이제 새 시대가 열린다 하는 이런 새로운 시작이 있겠죠.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까지 사탄이 계속해서 노렸던 것 가운데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십자가만 꺾으면, 십자가가 무력해지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내게 되고, 그 여러 방법들을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독교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와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그 공격 속에서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혹도 받게 되고, 때로는 울분과 때로는 분노를 참 참아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혹과 울분과 분노를 우리가 지면 안 되겠죠. 또 죄와 질병과 고난으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흐트러지거나 흔들려서도 안 되겠죠.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있어 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부활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또 찬송가에 보면 160장 후렴 부분에서 우리가 부활절 때 빠뜨리지 않고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대표적인 곡이잖아요. 후렴 부분에 보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런 고백과 이런 찬송이 있고, 이 고백과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콜로라19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건강과 질병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염려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된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거는 평강이었습니다. 찾아오실 때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평강 대신에 무엇이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이었겠죠. 그 두려움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의 기쁨이 되고,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직접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갈등 관계가 평화로 바뀌고,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세상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시리에 빠진 자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들이 하나같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자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픔에 빠진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두려움을 가졌던 제자들은 평강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습니다. 박해자 사울은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공통점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공통점은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대적인 사명을 주고 싶어하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가를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은 고난과 부활의 성취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여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공생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공생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율법, 이건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죠. 선지자의 글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 여기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나를 가르쳐, 우리가 이게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시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주님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은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과거의 공생애 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과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그들이 침울해 있고 침통해 있고 비통해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하나 말씀했다는 것,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왜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왜 다시금 그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 앞에 헌신을 다짐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사이에서 들려주신 부활의 주님의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익숙한 말씀이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에 있는 이 말씀들을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은 지금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구나, 이 깨달음을 가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죄사함과 나의 영생과 구원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깨달아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인 이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 이게 비로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 들려지는 말씀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으로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깨달아진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죄사함과 구원 때문이었구나, 예수의 부활은 나의 구원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부활을 꼭 지키시기를, 부활신앙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는 증거고 그리고 하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빈 무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손에 난 못자국 있잖아요. 옆구리에 창에 찔린
창에 자국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도마에게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부활의 몸은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몸이었어요.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증인은 뭡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이게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직접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에서 주님의 그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면서 내가 주를 보았다.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거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 말씀, 여기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500여 형제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름이 여기 언급되어 있잖아요. 또 여기에 또 여자들의 이름이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부활의 증인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인데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파송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아버지의 파송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다시 사신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주고 이 부활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다시 산 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줌으로써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은 우리에게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내가 살겠다고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대한민국을 많은 십자가를 두게 하셨을까? 왜 세상의 많은 국가와 민족 가운데 한국을 선교의 국가로 삼으셨을까? 왜 한국을 기도하는 민족으로 삼으셨을까? 왜 한국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으셨을까? 또 왜 영광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왜 하필이면 이 어려운 이 코로나19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셨을까? 왜 어려운 때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왜 하필입니까? 왜 하필이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어려움을 주나요? 또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세계 국가 가운데 이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을 왜 가장 많은 십자가를 든 한국교로 삼으셨을까? 왜 우리를 기도하는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왜 우리에게 기도의 뜨거운 열정과 예배의 열정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면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얻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를 겸손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그 진노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 어떤 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케 한다는 겁니다.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세미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겸손함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한국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가를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구원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기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소수를 위한 예배자의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두를 위한 집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들을 부활의 복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갈수록 교회가 그런 갈급함을 잃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교회가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의 야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본질은 외면하고 껍데기와 외형적인 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더 화려하고 화려한 건물과 화려함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인데, 그럴수록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또한 닫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천이 필요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밖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신앙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신앙을 실천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과 밖에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 공생애와 그의 삶의 발자취를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의 그 발걸음에 초점이 맞춰야 되고, 주님이 하신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주님이 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들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왔던 길을 되돌아서 그들이 사명자의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이 말씀이 깨달아서 우리가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그 신앙과 못지않게 그 삶이 또한 실천이 중요하게 해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들이십시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활의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능력. 이 능력은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위로부터 너에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을 부활의 주님은 약속하셨고, 또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주셨어요. 승천하실 때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부활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2020년 부활주를 맞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신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부활신앙을 지켜내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그 행적을 보게 되면 그 행적은 전부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주셨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주셨고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고요. 하나같이 찾아가 주셨어요. 왜 찾아가 주셨을까요? 찾아가 주신 것은 그들의 춥고 외롭고 두렵고 불편한 삶을 따스한 온기로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웃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특히 노약자들, 홀로 계신 분들,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실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자신의 그 손에 난 그 못자국을 자랑하기 위해서 의시되는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의시되거나 자신의 어떤 우월감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었고 그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바라본 세상과 주님이 바라본 자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다는 것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겪는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도우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려운 때에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처음 받아보는 전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번호에 이름이 뜨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좀 하면서 그 목소리가 익숙해져서 권사님이시군요. 어쩐 일이세요? 제가 전화를 처음 받은 것 같아요.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알 길도 없고.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이렇게 좀 면역력이 약하고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전부 집에서 그냥 기독교 TV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뭐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는 방법도 모르고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하고 너무 답답해서 교회 수첩을 보고 담임 목사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좀 불편하시긴 하지만 집이 가까운데 신동 아파트시니까 잘 준비하셔서 오시고 싶으면 편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이런 취약계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을 우리가 이 부활의 이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나의 죄사함과 함께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이 기쁨을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눌 때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고 나눌 때 그 나눈다는 그 의미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이 관심과 이 사랑이 오늘 이 부활절을 지켜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해 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 확신과 함께 이 부활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교량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교량 역할을. 부활의 영광이 세상의 평화로 이어지도록 교량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몸살을 앓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병에 대한 고통, 질병에 대한 고통, 죽음에 대한 고통, 또 자신의 어떤 삶을 희생하면서 또 이렇게 겪는 고통들, 이런 많은 이런 고통 받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 부활이 그분들에게 진짜 다가가는 위로가 되고 이 부활이 진짜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부활이 이 세상과 연결되는 이 교량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소식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전해져서 교회가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갈등 시대에 교회가 평화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지구촌 곳곳의 이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도 교회가 힘써야 되고, 또 사회로 총선을 위해서도 평화롭게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힘써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는데 그 역할을 감당해내자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상의 회복을 가져준다는 것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으로서 세움받겠다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힘을 썼던 것은, 그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울의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부활신앙을 묵상하면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날마다 죽는다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지만, 그를 강하게 했던 것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약하게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다고 하지만 그에게 있던 이 부활신앙이 결코 그를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초라한 인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인생으로 그가 멋진 사도로서 그가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바울이 부활신앙을 통해 그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런 믿음을 지켜냈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19로 오늘 어렵게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한국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에 힘썼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국 사회와 세계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코로나 이 퇴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썼던 일들이 이제는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좋은 열매로 드러났으면 좋겠고, 이미 드러난 그런 좋은 결과가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의 그 기도도 그 중심에서 한몫을 했다는 것을 저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동시에 오늘 부활신앙을 통해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이제는 응답되고, 기도한 만큼 이제는 열매가 되어서 이 부활신앙이 이 세상의 평화를 잇는 교량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잇는 이 교량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교회와 세상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더불어서 함께 그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부활신앙을 통해 역할을 감당했으면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활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이 슬픔에 빠진 마리아에게 새날을 내려주신 것처럼, 부활신앙을 만난 자들이 하나같이 그 변화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에 새날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새날이 열렸으면 좋겠고, 우리 대한민국에 새날이 열렸으면 좋겠고, 세계가 새날을 열어가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한몫할 수 있기를, 우리의 믿음이 한몫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저는 오늘 찬양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이 찬양을 택했는데,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5번에 걸쳐서 제가 전하게 되었고, 오늘은 그 마지막 결론 시간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증인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끊임없이 공격받고 이 십자가 사건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들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것처럼 믿어졌죠. 우리가 어려운 때에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부활신앙을 굳건히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신앙을 지켜내고자 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에게 부활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활짝 새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대로 된다고 했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진리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곳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주님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십자가 지신 죄인이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주님의 주님 땅끝까지